즉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라고 하지만 언제든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바로 그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야 도 나중에 몰라요, 여러분. 교회 시작할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시작한 그 고백 속에 되게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중에 나중에 이 교회를 떠날 사람이 얼마나 뭐라 그랬지? 다 떠날 거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저주 그랬어요, 이분이. 여기 있는 사람들, 교인들이 아마 나중에 다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뭐야? 처음부터 막. 천지상. 근데 그 말한 사람만 낳고 다 나갔어요. 얼마나 교회에 대한 이 기대와 소망을 갖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7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오고 은혜의 기회가 와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 아들이라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자녀도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많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나가냐가 내 운명이고 인생이에요. 그러나 또 모든 사람이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잡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할 때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33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시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비교의식이겠죠? 다른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아마 그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다짐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3번이나 예수님을 보는 데서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어요.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배신할 줄 알고 있는 것을 왜 얘기를 해줬을까요? 베드로가 특히 왜 닭 3번 우기 전에 이 구체적인 상황 묘사까지 해주셨으면서까지 했을까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나서 부인하고 나서 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연계되는 연상이 있어요. 닭 울음소리를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베드로가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이럴 걸 아셨구나. 그리고 나서 회개할 건지, 그러고 나서 듣고도 모른 척하고 떠날 건지, 그것도 베드로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죽은 예수 곁에라도 붙어있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짓 예언자로 증언해서 은 30냥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나쁜 사람이지만 3년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온갖 기적을 함께하고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도 참 나쁜 일입니다. 그는 자기 말로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잘못을 저지른 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잘못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한 명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길을 갔고 한 명은 회개의 길을 잡아서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연결될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순간, 돌이켜야 되는 그 순간을 돌이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부를 때 응답해서 다시 교회에 오면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있지만 언제든지 잘못해서 끊어질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주님은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주님은 그 기회를 잡으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오늘 6월절 만찬을 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받아들이는 선택을 한 마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회개의 기회도 우리가 잡아야 되고 축복의 기회도 우리가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그러한 좋은 기회를 잘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하는 좋은 선택,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잡고자 할 때 많은 저항과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모든 사람이 잡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늘의 뜻일수록 분명한 저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잡는 것은 그것을 막는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힘들어도 귀찮아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이겨내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요, 그냥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보면 되는 대로 믿는 분 있잖아요. 그럼 되는 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가까워지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분들은요, 저항을 이겨냅니다. 귀찮아도 합니다. 근데 목표가 없잖아요. 방향에 대한 열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왔을 때 쉽게 포기합니다. 귀찮으면 안 합니다. 이 귀찮음을 이겨내지 못해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하기 싫은 것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기회를 잡지 않은 것입니다. 귀찮아서 안 잡은 거고, 하기 싫어서 안 잡은 거고, 힘들어서 안 한 거고, 다른 데 관심 있어서 안 한 겁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 안 한 겁니다. 오늘의 신앙의 태도도, 다져진 내 신앙적인 삶도 다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교회 중심으로 더 가까이 가는 분들은요, 그렇게 처음부터 그분들이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2장 수련회가 있는데 2장 수련회 가는 분들은 전부 다 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선택하고 하면서 2장의 부르심까지 선택하면서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2분 계신데 만나 기도에 오시면서 참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만나 기도라는 모임이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한때는 제가 우리 성도 한 분하고 둘이서 그 시간을 지켰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결정적으로 이 모임이 커지게 된 게,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3년 전에
프로모션을 했었어요. 딱 한 달. 프로모션이 뭐냐면 홍보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면 상품을 주면. 그래서 이번 12월 넷째 주 동안 만나에 오신 분들은 소정의 선물을 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만나에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거 하게 된 것도 좀 한 분이 꼭 이 기도에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벤트를 한 건데,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이 왔어요. 예, 그래서 그 4번을 착실하게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바랬던 그분은 아예 안 왔고. 근데 이 4분이 착실하고 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이 4번 오신 분들이 계속 오게 된 거예요. 네. 근데 한 분은 어디 가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 만나 프로모션에 참여했던 분은 만나에 계속 나오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중심으로 점점 더 어떤 기회를 받게 됐어요. 똑같은 위치에서 선택을 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의 차이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엄청 커 있어요. 기회는요, 느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기회도, 회개의 기회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을 돌이킬 기회도, 운명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언제든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고 내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내가 마음이 편안해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저항에 맞서려면 여러분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겠다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회에 따른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26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회에 따른 그것을 막는 저항에 맞서려면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위한 마음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 예식을 하셨습니다. 무병에 떡을 떼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고요.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내 피 곧 언약의 피니까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찬식에서 경험하는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 살도 주님의 살이 되고 내 피도 주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인격과 내 정신과 심지어 감정까지도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내려놔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차는 만큼 내가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만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번제가 있습니다. 제물을 불로 태워드릴 때 내 죄를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동물이, 이 제물이 내 죄를 안고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 내가 내 안에 많이 살아있다면, 내가 손해보기 싫어한다면, 내 욕망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항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항이 왔을 때, 내가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은 나를 내려놓으세요. 뭔가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뜻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죽음입니다.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으면서 그 흐름 속에서 나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할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그 저항에 맞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개척을 주님의 부르심 따라 할 수 있는 건 그런 두려움의 저항을 제가 맞서서 뚫고 할 수 있었던 건 그런 저에게 주님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참 성도들의 위로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예.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동교동교에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 축복을 참 많이 받았다. 좋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행도 참 많이 갔어요. 성지순례를 2년 거쳐서 2번이나 갔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그 축복과 은혜와 위로를 받고 주님 부르심을 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욕망이 있고 내가 두려움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흐름이 우리 교회로부터 갔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의 축복이 우리 교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회가 올 때 선택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항이 와도 귀찮아도 그 선택을 여러분 온전히 빠짐없이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